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20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이 감격스러운 아침에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주신 뜻을 바르고 분명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하백의 권속들 부활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현장이 회복되고 회생되는 부활되는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부활의 이 아침,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과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여러분들의 육신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삶의 현장에도 왕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 주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우리가 잘 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떠한 각도로 경험하고 있는가? 그저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2000년 전 과거의 역사를 한번 돌려보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세레모니가 아닌가? 그죠? 2000년 전 제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였고 우리에겐 과연 어떻게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지 오늘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역사 유래 가장 처음이었던 부활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날은 과연 어떤 날이냐?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이 날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인 것이죠. 거룩한 첫 주일이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첫날 저녁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8시 즈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이 상황과 유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를 제외한 10제자, 가룟 유다는 배신했기 때문에 10제자와 엠마오로 가던 2제자가 포함된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오늘 19절 이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0제자와 엠마오로 가던 2제자,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2제자는 이미 예수님과 식사까지 하였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였다?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지만 엠마오의 2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두려워합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서 그냥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문들을 닫았다. 정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후문이 있다면 후문도 닫고 창문도 닫고 모든 문을 두려워해서 다 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랜 세월 다니고 우리가 그런 어떤 간증의 체험들이 있고 직간접적인 주님의 실제로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으로 다가오는 것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나요? 조금 건강검진상 이상 속에만 보여도 두려움에 떨고, 전쟁의 포화로 기름값이 올라가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들 가운데 뭐가 임해요?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관계가 제일 두려워요. 아무개가 제일 두렵습니다. 얼굴 보기가 두려워요.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예수를 만나고 경험했지만 왜 두렵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그 엠마오의 두 제자 베드로가 왜 두려워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똑바로 제대로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체화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물리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누가 물리쳐 주시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19절에 모든 문을 닫고 숨어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 같죠? 우리가 네 발로 예배당에 들어온 것 같죠? 우리가 기도하러 온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하는 그 말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도 3번 나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씩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유념할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 처음 했던 말이 3번이 공이 다 뭐예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 번만 해도 될 거를. 왜?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몸이 다소간 질병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평안, 그러죠.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없는 그 평안, 진짜 평안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경우 우리가 변화되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또 그런 사랑의 애찬을 나누고 교제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완전히 못 만난 거예요.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걸어가면서라도 기도하세요.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참 평강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삶 가운데서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경우 내 안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20절인 것입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만나야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까지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마음의 평안이 확 임해요. 그렇죠? 여보 걱정도 안 돼. 내일 병원 가서 수술 날짜 잡아놨잖아. 불안하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 만나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말로는 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수술방으로 들어가는 그 있죠, 침대, 바퀴 달린 침대를 밀고 갈 때 선생님 잠깐만요, 저 기도 좀 하고 싶어요.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는데 얼굴에 참된 평안이 임해요.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걱정도 안 돼. 여보, 괜찮아. 지금 불러가도 나는 감사할 것 같아. 불러간다면 주님이 하실 것이고, 나를 고쳐준다면 내 삶을 고쳐서 써주시겠지. 여러분,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평화는요, 세상은 결코 줄 수 없어요. 또 어떤 박사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원장님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변화 기쁨은요, 참 특별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뭘 보여주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똑같은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뭐와 뭐를 보여줄 것 같아요?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손과 발이 아니라 손과 뭐를 보여주세요?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을 것 같아요? 둘 중에 선택한다면,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요한이 거짓말을 했든지 누가가 했든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도 보여주셨고 발도 보여주셨고 옆구리도 보여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는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십자가에 그 처형당할 때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병정들이 창으로 어디를 찔러요?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옆구리를 여러 번 표현했어요. 발 대신 옆구리를 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런 것은 실험할 필요도 없어요. 의학 상식이니까. 그런데 옆구리를 탁 찌르면 손이 들어갈 정도의 옆구리 상처잖아요. 여러분, 살아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시간 말 써서 죄송하지만 텐션 뉴모소락스라는 게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바람이 들어가면요 죽는 거예요. 옆구리에 그런 정도로 상처가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수님은 기절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죽으셨다. 그러나 분명하게 부활하셨다. 뿐만 아니라 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도 살아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옆구리에다가 여러분 빨간 줄을 쳐놓으세요. 확실히 죽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믿어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업 가운데, 여러분들의 건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이 가정은 확실히 죽었어요. 회복을 못 시켜요. 너무나 싸움이 크게 붙었으니까. 그래도 옆구리를 쳐서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부활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질병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옆구리를 쓴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집은 안 돼. 누가 봐도 나는 안 돼. 누가 봐도 이 병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어. 암병이 다 전이가 됐잖아.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옆구리를 찔러서 죽으신 예수님도 살리신 그런 아버지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순간부터 길이 열려요. 열어지는 겁니다. 관계가요, 회복되는 것은요 찰나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도, 관계 가운데도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도 풀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관계가 꼬여가지고 어떻게 좀 화해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전쟁도 지금 이게 꼬여가지고 풀릴 것 같아요, 안 풀릴 것 같아요? 안 풀릴 것 같잖아요. 막 다리를 폭파하고 발전소를 폭파하네 막 이러잖아요. 그것은 사람들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풀어질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옆구리가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평강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게 되는구나. 나는 진짜 안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혹시 사업을 준비하는 분 있다면 부활의 능력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죠.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변화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통하여 일어났다면 어떠한 삶의 열매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첫째는 이것입니다. 21절에 그러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놓고
너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예수, 나를 이 땅에 너희들 가운데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기도의 현장에서 은혜를 받거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거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만 그냥 이렇게 행복해서는 안 돼요. 이런 행복을 조금씩이라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죠.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데 죄를 용서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주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그거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 권한은 전도사나 목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도의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개가 예수 믿겠죠. 그럼 여러분 물어보세요. 진짜 예수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어요?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세요? 믿어진대요. 아, 그러면 당신 죄사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 받았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해주시지만 그런 선포를 비록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도의 복음의 여러분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부활절이 그저 그냥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그 주님의 부활을 삶 가운데서 내가 믿고 그것을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날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가수가 한 분 있는데 참 그 살인 미소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웃는 모습이 빵긋빵긋 그런 가수가 한 분 계세요. 1986년 대학가요제에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라는 이 노래를 했는데 누구예요? 유열이라는 그 가수인데 여러분 좋아하죠? 점잖하고 젠틀하고 참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도 잘 믿고 항상 주일날 되면 어머니 모시고 꼭 손을 잡고 교회를 가곤 그랬어요.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유열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일날만 그랬지 평일에는 전 그런 사람 아니었답니다. 고백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이 유열님이 어느 날 이 2018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담당 의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폐에 뭐가 좀 이상한 흔적이 있습니다. 뭐가 좀 이렇게 굳어진 섬유증 같은 건데 쉽게 말해서 간 경화처럼 간이 굳어지는 병인데 시초니까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귀등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니까 이게 노래를 하면은요 숨이 차요. 이게 유열 씨가. 그래서 이게 뭘까 하는데 이제 보니까는 폐 섬유화가 진행이 되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감기만 걸려도 막 폐렴이 오고 40도까지 열이 올라가는데 중환자실을 들락달락해요 이분이.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몸이 연약해질수록 누구를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죠? 주님을 더 가까이, 은혜가 더 가까워지니까 내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알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칼빈 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요. 2023년도에 졸업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런 타이틀을 달 만한 값어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한 거는 정말 주님은 더 알고 싶었던 거고 클로저 앤 클로저 주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가고 싶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면 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2024년 5월 달에 갑자기 막 폐렴이 이 바이러스성 폐렴이 다가오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서울대병원에 이 훌륭한 그 박사님들한테 진료를 받았는데 산소 포화도가 막 툭툭 떨어 이산화탄소 피 속에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 막 선망 증상이 오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폐가 다 굳어져서 폐 이식을 해야 됩니다. 폐 이식을 해야 됩니다. 나를 잡았는데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하면은
보통 5시간 이상 수술하는데 수술 끝나고 나오면은 눈을 못 뜰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체력이 돼야 돼요. 근데 몸무게가 어디까지 빠져요? 40kg, 41kg까지 빠져요. 앉혀놓으면 스르륵 넘어가고 스르륵 넘어가요. 눈동자가 흐리뭉텅해지,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초음파를 하려고 딱 되면은 살이 있어야 되는데 뼈만 울퉁불퉁하니까 초음파가 안 나와요. 검사하려고 사진 찍으려고 숨 들어만 참아있으면 쑥 넘어가요. 수술은커녕 검사도 못해요. 근데 이분이,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주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 아내가 이제 이 중부기도 좀 부탁을 합니다. 중부기도가 딱 되면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요. 기도가 약해지면 산소 포화도가 또 떨어져요. 그거를 몇 번 반복을 하고 하루는 그래요. 아이고 유열님, 이 폐 기증자가 나섰습니다. 딱 하려고 하면은 또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요. 열이 오르고 수술을 못해요. 또 하루는 너무 좋은 기회가 왔는데 수술 딱 잡아놓으니까 폐 기증하려는 사람이 뭔 이렇게 국가수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범죄 같은데 말하자면 부검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폐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좌절이 돼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다 그래요. 여보, 이제 내가 하나님이 데려갈 것 같아.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나 데려가도 되고 이제 주님께 감사할 것 같아. 이제 데려가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활하셨고 죽으셨는데 너무 고마울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제 전도사님이니까 사모님이 이제 다 보니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니까 막 선망이 오니까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기도를 다 며칠을 나를 샜겠죠. 그 사모님이 잠깐 이렇게 졸았는데 키 작은 분 한 분하고 키 큰 분이 싹 왔다 가요. 키 큰 분은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왔다 간 거예요. 그런데 키 작은 분이 그래요. 저분이 기도를 접수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딱 깼는데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 후로 폐가 다 생착이 되는, 박사님이 나와서 7시간 동안 수술했는데 이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가슴을 열어보니까 남아있는 폐가 수세미같이 이렇게 오그라들었는데 어떻게 이제까지 살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열 전도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죽음 앞에 서보니 비로소 삶이 보였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내 앞에 닥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적당히의 삶, 내가 가득했던 삶,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을 정말 철저히 회개하면서 참된 삶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전도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이제 그 사모님하고 국민학교 1학년짜리 그 아들이 새벽 예배를 한 달을 다녔어요. 이 사모님이 걱정이 돼요. 야, 아빠가 오늘 돌아가실지도 몰라. 근데 그 아이가 일기를 몰래 썼는데 나중에 보여줬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엄마 왜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해?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했으면 진지하게 데려갔겠지. 하나님이 쓰시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살릴 거 아니야. 우리 따라서 이제 믿음을 가져봐. 그 얘기하고 나서 기적적으로 기증자가 나타나서 7시간 만에 수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1시간 19분짜리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링크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한 번씩 보세요. 저도 어제 눈물을 많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그 진심 어린 그 유열 우리 전도사님 몇 번 울더라고요. 그때 데려갔어도 감사했을 텐데 우리 아들에게 그런 믿음 주시고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셨는데 지금 수원에 있는 원천 침례교회에서 지금 사역하시거든요. 전도사님으로. 근데 숨이 차니까 폐를 넣긴 넣는데 흉벽하고 이어져야 돼 이게요. 근데 아직 덜렁덜렁하니까 숨이 찬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할까. 그 부활하신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남은 인생은 사랑하고 용서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예요? 1년에 한 번 계란 까서 먹고 그냥 칸타타 하고 이런 날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바라볼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두려움이 올 때,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 참된 그 주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그 옷자락이라도 한번 붙들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만 잡아봐요. 막 손을 흔들면서. 그러면 아버지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 뭐하냐? 나 부활의 주님 그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어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2000년 전 그들에게는 두려움에 떨던 그들에게 평강도 주셨고 기쁨도 주셨는데, 저도 교회 다니면서 참 마음 편하게 좀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고 삶 가운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그러겠죠. 니네 집은 원래 안 돼. 그럴 땐 여러분 그렇게 말하세요. 따라서 그건 네 생각이야. 사탄에게 바로 가서 얘기해 주세요. 그건 네 생각이야. 부활의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요,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건강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부활의 은총을 날마다 삶의 순간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